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여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지존자와 전능자의 아래에 사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노예 장례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마을에 덮쳤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자 사람들은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며 그 폭풍 가운데 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잠시 후 아버지 품에 안기자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오는데 무섭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폭풍을 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도 바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이 없는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그는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2절의 신앙 고백으로, 멋진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새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전능자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 아래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는 인간 대적들의 교활한 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술수는 너무나 잔인할 뿐 아니라 교활하며 음흉하기까지 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인간의 권모를 스스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지신다는 것은 원수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또한 질병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권모수술부터 영원히 그렇게 하나도 권모수술과 질병이 없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대적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성도의 생활에 찾아오는 질병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의 공격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고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태세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결국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과 유혹에 우리들 역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화나 재앙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0명과 10,000명이 엎드려지는 큰 재앙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재앙이 전혀 없거나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과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있는 곳을 안전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보복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기에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재앙이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위험과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자나 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자는 강한 힘으로 공격합니다. 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 순식간에 공격하여 사람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원수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 결국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들 역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대신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 앞길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기존자와 전능자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 거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고난과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지존자와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승리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동자와 전능자의 아래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항상 평안하다. 라는 고백의 삶을,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존자와 전능자 그늘 아래가 사는 누리는 평안과 승리의 복을 오늘 우리들 역시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